행복축제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오늘 행복축제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라고 해놓고 이렇게 불편하게 할 수 있냐, 그렇게 불편할 수 있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평소에는 이만큼은 복잡하지 않는데 오늘 초대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불편합니다. 우리 찬양대석이나 우리 당회석에 이렇게 앉아서 보시면 좀 불편하지만은 또 여러분들 잔치니까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시니까 여러분들 좀 양해하시고 오늘 이렇게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잠시 동안만 이렇게 참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과 함께 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행복하세요. 오늘 왜 행복축제인가 하면은 행복축제에 오셔서 이 시간을 잘 활용하시면 정말로 행복한 인생, 행복한 신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인생이 완전히 지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표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팔자가 달라졌다고, 팔자가 펴졌다고 말하고 있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오늘 이 시간을 잘 생각하고 듣고 활용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위 팔자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행복해지는 삶으로 바꾸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좀 사람 살만합니까? 살기가 편합니까? 좀 힘이 듭니까? 오늘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2만물 시대가 넘었다고 이야기하고 또 과학은 날로 이렇게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점점 살기가 힘들어진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작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를 보면 지난 5년 동안 병원과 의원이 문을 닫고 폐업한 곳이 얼마나 되는가 하면 25,961곳이랍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조금만 하면은 어느 대학에 가려고 합니까? 의과대학에 가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직까지는 의사가 그래도 수입과 또한 앞날이 보장되기 때문에 어디든지 의대에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도 하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병원도 의원도 망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지역 포털 인크루드에 의하면 직장인들이 예상하는 정년이 몇 년이냐, 몇 년까지 우리가 일하다가 정년 퇴임을 할 수 있느냐, 평균 44세입니다. 한참 일할 나이에 정년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것도 직장인 10명 가운데 7명, 8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정년까지 다닐 수 있을까? 잘리지는 않을까? 고용 불안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10명 가운데 7명, 8명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애부터 어린애일까지 모두가 지금 힘들어하고 피곤해하고 불안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질병은 많은지, 날마다 약은 개발되어지고 과학이 발달되어져서 인슐이 개발되어지는데 병은 얼마나 많은지, 어떻다면 우리 주변에서 암 걸리지 않습니까? 사고는 얼마나 많이 나는지, 요즘 특별히 이 수학여행철에 대해서 애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다치고 있습니까? 직장은 내가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 것인지, 또 경제가 지금 힘들어져서 지금 젊은 청년들이 내일에 대한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아기를 많이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기 낳아가지고 나도 지금 이렇게 힘드는데 이 아기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힘든 생을 살게 할까? 그래서 아기를 안 낳는 이런 시대가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 보험공단에서 지금 이 체크하는 가운데서 이제는 우울증을 체크해야 되는 이런 시대가 되어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울증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기들도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이렇게 고통하고 괴롭고 힘들고 가난하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이런 삶을 살도록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 잘 섬기고 이웃끼리 사랑하게 되어지면 행복하게, 넉넉하게, 즐겁게, 만족하게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치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대신에 귀신을 섬기고
또한 이런 우상을 섬기는 이런 사람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졌습니다. 오늘도 읽었던 성경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 도적이 뭔 줄 아십니까? 도적. 물론 우리 집에 들어와서 훔쳐가는 도적도 되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도적은 귀신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귀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아주 순하게 이야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귀신을 손이라고, 손님이라고 합니다. 손 없는 날이라고 하죠. 손 없는 날, 손님 없는 날이라고 하는데 그 손님 없는 날에 손이 뭔 줄 아십니까? 귀신이에요, 귀신. 옛날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는지 손님이 오면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고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변변하게 대접할 음식이 없었기 때문에, 또 손님이 오면 뭘 대접할까, 뭘 먹일까, 이런 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두려웠어요. 그래서 손님은 손해를 끼치는 존재요, 손님이 오는 것을 손해보는 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제일 손해를 입히는 것이 뭐냐? 귀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손님을 귀신이라고 보았습니다. 손 있는 날은 귀신이 움직이는 날입니다. 손해보는 날입니다. 손 없는 날은 귀신이 하늘로 올라가서 활동하지 않는 날입니다. 그래서 좋은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손님 없는 날, 귀신 없는 날 뭐합니까? 장 담근다고요. 또 그날 뭐합니까? 이사간다고요. 또 뭐합니까? 그날 결혼시킨다고요. 손 없는 날을 좋은 날이라고 해서 그 날을 택일의 기준으로 삼았다고요. 저는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귀신이 좋아가지고 섬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귀신이 좋아서 귀신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귀신 안 섬기면 귀신이 자꾸 해코지를 하니까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귀신을 섬기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손 없는 날 살고 싶습니까? 날마다 손 없는 날 만들어 드릴까요? 간단해요, 간단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 믿으면 그 손들, 귀신들 다 떠나가고 자유합니다. 저는요, 날마다 손 없는 날, 손하고 관계없는 그런 즐겁고 행복한 날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요, 어느 권사님은 외갓집이 절을 지어서 섬기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신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법당을 차려놓고 귀신을 섬기며 구슬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처녀 때 부산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살아가는데 얼마 좀 사니까 위암이 그래, 위암. 우리 교회 이 뒤에 권의원이라고 있어요. 권의원. 아마 이게 오래 사신 분은 알 겁니다. 거기 가니까 한번 큰 병원에 가보라 해서 고신 의료원에 갔더니 위암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그러자 그때부터 귀신이 이제는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에게 온 귀신이 아주 잠잠하게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는데 딱 위암에 걸리면서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못 살게 하는 거예요. 보이고, 눈에 보이고, 이야기하고, 구슬하지 않으면 너 죽인다, 이렇게도 하고. 그러나 권사님은 내가 죽어도 내가 예수 믿다가 죽지 귀신 안 섬긴다, 그렇게 막 지켜나가는데 그 동안에 이 어려운 일들, 이런 귀신이 장난치는 일들 다 이게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귀신을 안 섬기니까 이 귀신이 간다 그러면서 이게 먹을 것도 없으니까 간다 하면서 자기 몸에서 확 빠져나가더랍니다. 그때부터 먹지를 못해가지고 빼말란 이분이 먹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위암이 깨끗하게 나와버렸어요. 지금도 이 귀신이 우리에게 위암을 주고 사고를 일으키고 질병을 주는 이런 귀신들이 참 많다고요. 그 귀신이 이제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가 하면 자기의 엄마에게 갔어요. 엄마가 날마다 이렇게 점치고 구다고 하니까 엄마에게 갔는데 이 엄마에게 이 온 귀신이 이야기하더랍니다.
딸한테는 국물도 없었는데 여기 오니까 먹을 것이 참 많네, 참 좋네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딸에게 이야기했답니다. 니한테 있는 귀신이 니한테 오니까 좋단다. 그러니까 이 군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안이 살려고 하면 엄마가 예수 믿어야 돼. 엄마가 예수 믿어야 돼. 그러니까 이 엄마가 자식 잘 된다는데 내가 뭘 못하겠냐.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과정도 얼마나 참 걱정인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귀신이 말하더랍니다. 내가 평생 너하고 살려고 했는데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내 딸에게도 먹을 것이 없고 내게도 이제 네가 예수 믿으니까 먹을 것을 안 주니까 내가 이제 살 수가 없어서 서울에 있는 네 며느리한테 내가 간다. 그러면서 쏙 나가더랍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딸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딸이 오빠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네한테 있는 귀신이 나가면서 내가 이 위암도 났고 지금 우리 집안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그런데 그 귀신이 엄마에게 갔는데 엄마에게 있는 귀신이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있을 수 없어가지고 오빠 집에 간단다. 그러니까 오빠가 막 놀래가지고 아이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안 그러면 귀신 오겠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오빠 집에 가던 귀신이 잊지 못하고 떠나면서 뭐라는 줄 압니까? 내가 이제는 저 감천에 있는 네 딸네 집에 가겠다. 그래가지고 딸네 집에 갔는데요, 딸네 집에 가니까 딸은 그걸 몰라. 그걸 받아들이 안 해. 그래가지고 딸네 집에 가니까요, 딸 집에 병이 일어나네. 자부가, 멀쩡한 자부가 눈이 멀쩡한데 안 보여. 그리고 뭐 온갖 질병과 막 어려움이 일어나는데 우리 근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말 예수님을 믿는 집안들은 다 잘되고 깨끗하고 건강한데 안 믿는 집안들은 표가 날 만큼, 두부모를 자른 것처럼 그렇게 딱 이렇게 표가 날 만큼 아프고 안 되고 얼마나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당으로 구태에서 귀신성 믿은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다가 어느 날 애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천사가 지금 나를 데리러 왔다. 너 멀리 가지 말고 좀 여기에 가까이 있으라.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조금 있다가 그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손님 없는 날 살고 싶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 믿으면 돼. 귀신 섬기지 않고 살고 싶습니까? 간단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 믿으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 이야기 다 이야기를 못했는데, 제가 이 군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요 1시간도 더 걸려. 그런데 진짜 듣고 싶으면은 여기에 후문에 있는 동산목장 가보세요. 거기 가서 근사님께 들어보면요 자세하게 이야기 다 해줍니다. 귀신은 도적질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도적질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도적질합니다. 우리의 물질을 도적질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귀신이 보이게 역사하는 그런 집도 있고, 또 보이지 않게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활동하는 그런 이 귀신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체를 안 드러내니까 우리 집에는 귀신이 역사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귀신은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집에서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질병을 줍니다. 사고를 일으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데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귀신이 지금 장난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지금 살아가면 귀신이 뭐 있겠나 하는데, 그런 사람은 귀신에게 지금 쏟고 있습니다. 귀신이 그것을 지금 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에 간첩이 있다 그러면요 얼마나 다른 사람이 경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이 간첩이 없다고 해야만 간첩이 마음대로 활동하는 것처럼 귀신도 귀신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인식시켜 줘요. 그래야만 자기가 마음대로 활동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도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다 귀신에게 지금 매여 있다고요. 오늘 여기서 해방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 믿는 것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막 불행을 갖다 줍니다. 그럴 때 이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그런 위암에 걸리고 가정이 파탄되고 이러는데, 한 번은 이제 늘 이야기하고 보여요. 그런데 잠을 자고 있는데 남편이 이거 있고 자기가 이게 누워 자고 있는데 딱 하루는 와가지고 딱 남편하고 자기 사이 가운데 딱 눕더랍니다. 누우면서 이게 내 자리다, 자기 자리라고 하면서 눕더랍니다. 그때부터 남편이 뵈기 싫어. 그때부터 미워져.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예수님 믿어가지고 다 그게 해결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지금도요 이혼하는 가정들이 무슨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성격 차이. 딱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귀신이 딱 들어가서 내 자리다 하면요 이상하게 미워요. 만나기 싫어, 보기 싫어요. 지금도 뛰어내려서 죽는 사람 대부분이 다
귀신이 시킵니다. 뛰어내려, 괜찮아. 그래가지고 뛰어내려 죽는다고요. 오늘 이렇게 귀신은 온갖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다 주고 우리에게 있는 축복을 빼앗아갑니다. 귀신이 이런 짓을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귀신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충격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번역을 하면, 나는 그들이 생명을 얻고 또 필요한 그 이상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여서 살릴 뿐만 아니라 풍성한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두 가지 확실하게 보장된 것이 있는데, 하나는 영생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충분한 만족입니다. 완전한 만족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장 값진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는 뭐와 그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습니까? 2012년은 예수님께서 오신 지 1년, 2년, 3년, 4년 해가지고 2012년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누구도 지금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예수님이 오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초청하고 내가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게 되어지면,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삶 속에, 가정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모든 귀신들을 다 쫓아내고 생명과 풍성한 만족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왼손으로 고향과 친정을 떠났지만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했는데, 오늘 아브라함의 이름이 가는 곳곳마다 다 복을 받는다고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 해에 100배나 얻어서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했고, 요셉이라는 사람은 저 에집트에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그러나 17살에 팔려갔지만은 30세에 그런 그 큰 강대한 애굽의 그런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지금도 세계 선진국들, 이민 가는 나라들 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 나라들입니다. 10년 전에 KBS 텔레비전에서 김동건 아나운서가 진행한 11시에 만납시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1982년부터 1992년까지 1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200명의 사람, 명사들을 모시고 어떻게 해서 성공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멋있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인생 철학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200명 가운데 한 언론이 200명의 종교적인 배경을 조사해 보았더니 72%가 기독교 교인, 예수 믿는 사람이더랍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 교인들입니다. 지금도 국회의원, 지역구에 당선된 사람 40%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노벨상을 받은 64%가 기독교를 믿고 11%가 천주교를 믿는 사람인데 75%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면 이런 놀라운 삶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도 미국의 정치가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계적인 재벌들 거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왔던 G20 그 국가 정상들, 이름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업가들, 유명한 교수들, 운동선수, 연예인들, 가수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복되게 행복하게 만들었다. 우리가 영상으로 보았던 김자옥 권사 보세요. 사랑의 교회 권사님이신데 한 부분만 우리가 보았지만은, 들었지만은 그렇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준 것이 돈이라고 했습니까? 인기라고 했습니까? 남편이라고 했습니까? 자식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런 행복을 주시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의 인생을 행복하게 한 것은 하나님. 오늘도 이 하나님, 이 예수님 나도 믿어서 이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오늘 특별히 초대받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 한 40여 분을 모시고 이제 경주에 가서 식사를 하고 게임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식사할 때 이제
다른 만날 수 없으니까 한 두 분하고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식사를 이야기를 나눈 그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요,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복받은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신나게 하는지요. 그런 젊었을 때 아들이 한 4명 정도 되는데 남에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좀 재산이 상당히 있었는데 다 날려버렸어요. 조금 남았는데 남은 것들도 친척에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완전히 길바닥에 내몰리게 되었답니다. 그것 때문에 남편이 화병이 나서 시장을 떠났어요. 자녀 4명이 있는데 이 남은 것들 도저히 살 길이 없어. 엄마로서 4명의 자녀를 키울 그런 힘이 없었어. 죽어야 되겠다. 그러고 죽으려고 넥타이 끊어가지고 매가지고 이제 다 죽었어. 그런데요,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모습 보라고 끌려가지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왜 죽으려고 하는 것도 이렇게 목 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마 목매가지고 죽으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지 않고 한 번에 확 죽는 방법을 내가 좀 연구해야지. 그래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저 남부면동에 살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름에 태풍이 오면은 그저 그게 방파제 되는 것들 한 번에 확 쓸어가니까 내가 저렇게 하면 한 번에 죽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딱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게 여름에 태풍이 불어왔어.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죽을 수 없으니까 저 해양대에 가면 그 길이 있고 옆에 방파제가 있지 않습니까? 막 태풍 불고 난 다음니까 막 몰아치는데 한번 확 하고 난 다음에 조금 있으면 또 한번 확 오는데 굉장해요. 그래가지고 한번 확 치고 난 다음에 빨리 뛰어들어가지고 이제 있으니까 또 한번 확 쳤어. 그래가지고 막 그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완전히 막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래 있는데 이 휩쓸린 사람을 보고 거기 있는 안전 요원들이 가가지고 또 살렸어요. 눈을 떠보니까 살았어. 그래 왜 나는 이렇게 죽지도 못하는가? 그래가지고 있는데 아줌마 그러지 말고 이제 집에 가라고. 그러니까 나는 집도 없고 나는 갈 데도 없다고. 나는 못 간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안 가면은 아주머니를 갖다가 저 정신병원에다가 정신요양원에 보내놔달랍니다. 그래도 나는 갈 길이 없으니까 살 길이 없으니까 못 간다고 그러니까 진짜 정신병원에 남천동에 어디 보내는데 가니까요, 미친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를 막 잡고 데리고 해가지고 도저히 있을 수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왔답니다. 나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 바에는 한번 예수 믿고 한번 살아보자.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 나가면서 열심히 파출부 노릇을 했답니다. 그래 열심히 일하니까 남보다 더 잘하니까 돈도 좀 더 주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번 것을 아끼고 믿음 안에 살고 예수 믿어서 정말 사니까요, 얼마나 잘 되는지.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며칠 전에도 목사님 나는 이렇게 잘 됩니다. 어떻게 잘 되는가 하면 며칠 전에도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서가지고 있는데 바람이 이렇게 불더니 어디에서 10,000원짜리 날라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한테 안 가고 자기한테 똑 떨어지랍니다. 그래서 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요새 잘 됩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하더라고. 다른 사람이 교회 가면 밥이 생기나 떡이 생기나 뭐 때문에 교회 나가나 그렇게 말하는데 목사님요, 예수 믿으면 밥만 생긴 줄 아십니까? 떡만 생긴 줄 아십니까? 집도 생겨, 집도. 그러면서 내가 살짝 이야기하더라고. 목사님 내일도 부자입니다. 부자. 집이 세 채. 저 자유 아파트도 있고요. 내게 집이 세 채. 그러니까 살 길이 없어가지고 자살하려고 했던 죽으려고 했던 내 인생이 예수 믿으니까 집도 생기고 먹을 것도 생기고 입을 것도 생기고 얼마나 지금 좋은지 모른다고. 목사님 저 부자입니다. 부자. 예수 믿으면요 온갖 것 다 생깁니다.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예수 믿으니까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으면 그분뿐만 아니고 진짜 예수 믿으면 이런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귀신 생기면 가정의 행복 다 도적질해 갑니다.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질병 주고 사고 일으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내 삶에 모시면요 새 생명 얻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초대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특별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자 한 분이 왜 가자는 거 아십니까?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나도 이 축복을 나누어 주고 싶어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초대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오셔서 새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축복의 기회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떡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밥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집도 생기고 온갖 인생의 온갖 행복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어떻게 하면요? 예수 믿으면. 그렇지 않으면 사탄에게 자꾸 빼앗깁니다. 오늘 그런 불행한 인생 살지 말고 예수 믿어서 정말 멋있는 인생 이 땅에서 잘 되어지고 시장을 떠나는 날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오늘 초대받으신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찾아와 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참으로 소중한 분들입니다. 참으로 존귀한 분들입니다. 참으로 소중한 분들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뿐인 여러분은 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을 낳았을 때 다 부모님들은 기뻐하고 축하하고 잔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사랑받기에 합당한 여러분들입니다. 축복받기 위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할 권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그런데 악한 영들이 이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삶을 살지 말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악한 사탄들이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시장을 떠나는 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시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지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가족이 행복해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직장의 동료가 행복해집니다. 꼭 내가 신앙생활 하리라 그렇게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산부 예배에 532명의 새로운 가족이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제 악한 귀신에게 계속 매여서 살지 말고 손님 없는 날을 우리가 골라가면서 일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날에서 자유하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되어집니다. 이 축복을 오늘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의 새 가족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넓은 가슴으로 안아주시고 맞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시달리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어디를 가야 참된 길이 행복한 길이 있는지를 헤매면서 살아왔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한 발짝도 더 나갈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왔을 것입니다. 이제 죽을 환경 있다고 할지라도 죽을 힘 가지고 예수 믿고 멋있게 살아서 어떤 한 분이 죽으려고 수없이 애썼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살려주어서 예수 때문에 살아서 예수 때문에 산 것 때문에 정말 복에 겨워서 어쩔 줄 모르는 이런 감격한 삶을 오늘 참석한 모든 우리 믿음의 근속들이 다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우주의 구하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귀신으로부터 이제 보호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복되게 살고 이 땅을 떠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 불면증에 시달리고 내일에 대한 이 염려 때문에 고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래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자녀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쉬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런 평강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돈이 있을 때에, 담배 피울 때에, 술 먹을 때에 되어지는 이런 이 평강이 아니고 진정한 평화를 오늘도 마음속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몸의 질병, 건강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도 귀신이 주었던 이런 모든 이런 질병들 다 주께서 쫓아주셔서 깨끗하게 건강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장수케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직장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만복의 근원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도 좀 여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내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손 들고 나올 때 하나님이여 부어주시고 책임져 주셔서 저 예수 문제 믿었던 나라들이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가 엇길로 갑니까? 부부 사이가 좀 멀어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악한 사탄이 우리 가정을 깨기 위해서 주는 그런 기회인 줄 믿고 예수 믿어서 이 모든 걸 다 물리쳐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 행복한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을 생명책에 똑똑하게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이 땅을 떠나는 날 행복하게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부터 더 우주의 구하로 울고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발걸음, 이 발걸음을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 다음 주일도 계속 나와서 새 생명 얻어서 예수 믿어서 저렇게 감격적인 간증을 하는 사람들처럼 그런 놀라운 간증자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